오늘 말씀은 몸에서 유출이 되어질 경우, 유출이 되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몸 안에 염증이 생겨서 아니면 사고가 나서 고름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피가 흘러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 부정하다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 기간을 부정하다 이야기하고요. 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졌을 때도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몸 한 곳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 그건 역시도 부정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와는 의료 환경이 전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일상적인 삶에서의 그 의료와 관련된 환경들은 지금은 너무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으로 이렇게 흘러가 보면 1920년대 일제 식민 통치를 받을 때 그때의 위생과 오늘의 위생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 우리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구약에서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마주치면 정한 것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만져도 안 되고, 부정한 사람이 누웠던 의자, 앉았던 침상, 예를 들면 부정한 사람이 타고 간 말 안장과 그 아래 모든 것이 부정하니까 그거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고요. 요즘 표현으로 바꿔보면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갔다. 그러면 그 차가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낼 수 있는 위생과 환경들이 가능하지만 3,500년 전에는 이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방법은 격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불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이런 사람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쫓아내든지 아니면 집 한쪽에 격리시켜 놓든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왜? 다른 가족들과 마주치고 만지고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뭐 밥을 못 먹는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생활하는 한 공간에 격리된 상태로 지내는 거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가정에서 쫓겨나고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저쪽 산, 동굴이나 이런 데 가서 따로 생활을 해야 했지만, 이 구약시대는 아직 그런 말씀까지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서 몸에서 피가 흐른다든지 고름이 흐른다든지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졌을 때 그 사람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만졌던 것, 앉았던 것, 누웠던 것, 하여튼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과 정결한 사람이 만나면 함께 부정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며칠이나 부정해지느냐?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곳에 내가 앉으면 나도 부정해지는데 하루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왜 저녁입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는 거거든요.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 오후 6시가 넘어서 해가 넘어가는 이 시간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시간까지. 그래서 새 날이 시작되면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고 공동체와 복귀할 수 있고 가족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는 몸에 유출이 생겨서 고름이든 피든 유출이 생겨서 부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12절 말씀 보면 만진 그릇, 만진 것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으라. 질그릇, 도자기입니다. 도자기는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 뚝배기 그릇이 이 세제에 넣어서 설거지하면 안 된대잖아요. 왜? 이 뚝배기 그릇이 세제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은 부정하니까 깨뜨려 버리고, 유기, 놋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로 만든 이 그릇들은 깨끗이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면 된다.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 몸에 흐르던 피가 멈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7일을 기다렸다가 그 후까지도 아무 일이 없으면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들고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1마리 새는 잡아서 번제로, 1마리는 잡아서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면,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성경은 부정하다, 왜 부정해졌을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질병이, 유출병이 왔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유출병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는 정상적인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그렇고 주변 중근동 모든 나라들이 부부간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도 이것도 부정하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게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부부관계를 가진 그 한 날은 부정하니까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그렇게 하루를 지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속에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러니까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생리 현상이 있는 기간에는 아내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리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굳이 부정적일 이유는 없어요. 왜? 딸을 출산했을 때는 80일, 아들을 출산했을 때는 40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부정해졌다 그래서 여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1도 없어요. 하루 삼시세끼 다 먹는 거고, 그리고 대신 주변에 누가 못 오는 거, 남편도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 나는 부정한 여인이 되었으니까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어느 누구도 내 곁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80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쉬는 시간이에요. 성경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부정함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그냥 40일 동안, 3달 동안, 80일 동안 몸조리 푹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옆에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쉬고, 노동?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집안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자고 쉬고 몸이 회복되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반복되어지는 생리기에도 남편이 옆에 오지 않고 몸에 손도 대지 않고 그냥 푹 쉴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피가 흐르는 동안에는 부정하고, 또 24절 말씀 보면 이 여인과 동침하도 부정하고 일주일 동안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 보면 병이 생겨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해가지고 몸에 피가 흐를 경우에 성경은 부정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은 피를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생명, 피는 생명인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가 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몸 밖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건 뭐예요? 생명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부정한 모든 날 동안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8절 말씀 보면 유출이 그치면 일주일을 기다리면 이제 정결해지는 거예요. 뭐 제사장을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나서 8째 날 29절 8째 날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들고서 회막에 제사장을 찾아가면 제사장이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모든 정결 예식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속에서 뭘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해진 사람이 있을 경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오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통해서, 기침을 통해서 이 퍼지는 바이러스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했고, 가족들 중에 형제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셨어요. 이 공동체 전체의 위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의학과 위생이 발달되어진 시대에도 이러할진데, 지금부터 3500년, 3000년 예수님 당시까지도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병이 생기면 일단 격리시켜 놓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병이 생기면 일단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왜?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고,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개인에게서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고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하다 그래서 뭐 특별히 그렇게 손해보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돼지를 되새김질을 못한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부정한 동물이라 그래서 뭐 먹을 걸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거 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돼지는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왜? 양이나 염소나 소는 정결한 가축들이에요.
뭐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이에요. 양과 돼지가 함께 있으면 양은 정한 짐승이라고 사랑받지만 언제 도살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규정하기는 했지만 도살당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일은 전혀 없어요. 다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정한 것들을 먹고 우리의 정결함을 거룩함을 지켜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내 몸의 건강과 내 믿음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